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 그것이 무엇이냐? 저주와 복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저주를 받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복을 받으며 살 것이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좌우되느냐?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저주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복의 길로 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고 가난해지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저주를 받은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 율법이 나오죠, 계명이 나오죠. 이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하여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이, 떡반죽 그릇이, 우양의 새끼가,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요,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는 일곱 길로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는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인데,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저주, 몸의 소생이, 토지의 소산이, 떡반죽 그릇이, 우양의 새끼가, 그리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주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왜 저주를 받느냐?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못하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데 그것을 몰라 다 지키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이 나오는데, 어느 율법학자가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의 조항이 몇 개나 되느냐 세보니까 613개조. 613개조. 하라는 율법도 있고 하지 말라는 율법도 있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그것은 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613개 조항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느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613개 조항의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알면서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요. 몰라서 어기는 것도 있고 알고도 못 지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다 지켜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져먹고 노력을 해도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못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죠. 아무도 없다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이죠. 결심을 해놓고도 못하는 거 많습니다. 마음을 먹으면서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연약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배를 끊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 담배를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얼른 이해가 안 되지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는 담배를 1000번도 더 끊었다. 그러면 끊었다는 거예요? 안 끊었다는 거예요? 못 끊었다는 것이죠. 끊어. 날마다 끊어. 끊었다가 또 피우고 끊었다가 더 피우고 끊었다가 더 피우고, 그러니까 사실은 못 끊었다는 얘기죠. 담배를 날마다 끊었다. 그런데 또 피우고 못 끊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해놓고도 안 되는 건 많죠. 다짐을 하면서도 안 되는 게 많죠. 계획을 세워놓고도 계획대로 못하는 게 많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잘하리라. 예배 참석부터 정말 열심히 하리라. 아예 그 마음도 안 먹은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예배 참석부터 열심히 하리라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될 때가 있어. 처음에는 예배 한번 빠지고 나면은 그냥 마음이 꺼림직하고 그냥 죄송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주여 예배 빠진 거 용서해 달라고,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점점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무뎌져. 그래가지고는 예배 빠져도 뭐 아무렇지 않아.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거지요. 나중에는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무뎌지고 둔하여지면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서도 나중에는 이 죄책감마저 별로 못 느낍니다. 회개도 잘 안 합니다. 그거 놓고 처음에는 막 매달려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달라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마음이 점점 둔하여지면은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강팍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강팍해진다. 그냥 아무렇지 않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많고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니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의롭다 인정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기고 거역하고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이 육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밑에서. 가말리엘 하면은 최고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유명한 스승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행하려고 굳게 맹세한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 6,000명 중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살려고 지켜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나니까 그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잘 몰라가지고 나 죄 없어, 나만큼만 착하게 진실하게 살아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자신을 이 바울과 같이 돌아보고 나면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 내가 만일 지옥에 간다면 제일 뜨거운 데 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율법 앞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걸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고 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또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 길,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길, 이걸 주셨다는 거지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이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복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다 못 지키니까 또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피 흘림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로써 죄를 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렇게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노예를, 이 자유가 없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는요 자유가 없지요. 인권이 없지요. 그냥 날마다 죽도록 일만 합니다. 매맞아가면서.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주인이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노예는요 보기에만 사람이지 물건입니다.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자유가 없으니까 노예는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노예가 노예끼리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기다가 팔고 또 아내는 또 다른 데다가 팔고 영원히 생리배를 해도 말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노예는요 물건이라니까요. 재산의 일부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노예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때 들어간 돈을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속전. 그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해방시켜줘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누가 강제로 붙잡아다가 일을 시킬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되었으니까,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갈 수가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있고 이제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원래는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포로가 된 상태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받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기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못 지키지요. 아무도 못 지키지요. 그걸로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못 지키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을 받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왜 아브라함의 복이냐?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은, 율법 지켜가지고는 복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못 지키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 자, 몇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복입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른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다른 복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로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것이죠. 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간 천국에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아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되리라. 이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면은 얼른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녀들이 많은 게 무슨 복이요? 이게 짐이지, 부담스러운 것이지, 양육비 많이 들어가고. 그러나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은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그리고 장사의 전통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장사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 찬 게 좋아요? 그냥 하나 둘만 넣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게 좋아요? 가득 찬 게 좋죠. 그래야 적을 향해서 화살을 마음껏 쏠 수 있으니까. 자녀가 많으면요, 성문에서 그 원수로 더불어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127편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녀들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부럽습니다. 저희 신학교 후배가 와가지고, 나이는 한 살 적은데 신학교로는 몇 년 후배예요. 와가지고 막 자기 자녀 자랑을 하더라고. 자녀가 셋인데 지금 손자 손녀가 8명이래요. 내가 기가 팍 죽더라고. 기가 죽어요. 진짜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는 별로 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이는 교회 되지를 못했지요. 여기 저기 막 옮겨 다니면서. 그랬지만은 나는 자녀의 복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맞다 인정했지요. 정말 복 많이 받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최초의 복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거든요. 최초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으면 돈 많이 들어가고 더 힘들어지고 그게 무슨 복이냐? 그런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양육비는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맡아 양육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요. 자녀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양육하라고. 그러면 그 양육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해보니까 알겠어요. 뭐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자녀가요 불어나면 불어나는 만큼 하나님께서 돈을 더 많이 주십니다. 이상하게 자녀가 많아지는 만큼 더 안 쪼들려요. 더 안 쪼들려요. 수입이 더 불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양육비 주신다는 거지요. 이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할 거예요. 계산으로는 안 맞거든요. 아니, 자녀가 둘보다 셋일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삭에게도 말씀하실 때 그렇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이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은 자녀가 자손이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요 맨날 자식 얘기만 하고 손자 손녀 얘기만 해요. 젊은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죠. 또 근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요 못 참는다니까요. 어느 분 그러다 단체에서 이제 손자 손녀 얘기하면 벌금 물기로 10만 원씩 못 견디겠더래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못 참아. 벌금이 문제가 아니요. 어떤 사람은 손자 손녀들 그냥 사진에다가 휴대전화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동영상까지 담아가 맨날 그 얘기요. 그 재미로 살아. 진짜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 얘기, 손자 손녀 얘기 그 재미로 살아요. 그게 그만큼 가면 갈수록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냐? 재물이 많아지는 복. 아브라함에게 은금과 욕축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집에서 사병을 318명을 양성할 정도로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군사들요 318명을 양성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318명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무장시켜주고 군사훈련시키고 잠자게 하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 한 달에 아무리 안 들어가도 2억 이상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별로 큰 돈이 아닙니다. 한 달에 2억 가지고 2, 3억 그냥 풋돈이에요. 풋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다는 것이죠. 이 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이방인들로부터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는 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요거도 먹고 비방받고 말 듣고 사는 거, 이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이게 어찌 복이겠어요? 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어?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왜 저래?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 이건 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우는 거, 이게 복이 아니죠.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달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살려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인생을. 그렇게 해서 존경을 받는다면은 이게 복이라 이 말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방인들이요,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이 서로 묘지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서로 묘지를 제공.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지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하였으면. 자기들은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그렇게 존경을 하는 거예요. 묘지를 서로 내놓으려고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왕에 살 바에는 이렇게 덕을 세우면서 본이 되면서 존경받으면서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처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처신을 잘했어요. 의리 있는 처신. 자기 조카 롯과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 군사들 그리고 동맹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서 파고 포로 다 데려왔어요. 의리 있게 처신을 해요. 정말 의리 있는 사람. 정말 아브라함처럼 의리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조카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가서 싸웠다니까요. 그 강한 군대와. 그래가지고 그들을 쳐서 파하고 포로 다 도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물건들을, 재물들을 도로 찾아왔는데 시로라기 하나라도 안 가져갑니다. 나 안 가져. 나 이것 때문에 부자 됐단 말 듣기 싫어. 도로 다 가져가.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적들에게서 빼앗아 온 전리품에 대해서는 11조를 먼저 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기 전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11조 먼저 드리고 나서,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나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니 어찌 복을 안 받겠습니까? 처신을 잘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 이방인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어떤 갈등도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의리 있게 처신하였고 지혜롭게 처신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까지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존경을. 이게 복이지요. 이게 복이지요. 이제 뭐 재산만 많다고 복이 아니라, 자녀들만 많다고 복이 아니라 존경을 받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을 받게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또한 이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고 복을 받을 자가 없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